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예쁘십니다. 스페인에 살면서 어렸을 때 스페인에는 방학이 길어요. 방학이 3개월이거든요. 와 애들 진짜 좋아하겠네요. 방학이 3개월인데 방학 때만 작은 애가 한 4살, 5살 이 정도 됐고 큰 애가 뭐 8, 9살, 4년 더 보니까 됐을 때 그 방학 때만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애들한테 이제 탄탄히 일러놓고 동생 잘 봐야 된다. 네. 이제 집에 꼭 있어야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해놓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신방을. 네.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엄마가 신방을 갔다 올 시간쯤 되면 지네들이 막 장난감 터뜨리고 막 놀다가 깨끗이 다 치워놓고 아주 이 거실에 이 소파 이거 쿠션 한 개도 흐트러지 않게 딱딱딱 해놓고는 일하고 있어요. 애들 둘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짠! 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놀래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딱 돌아보면은 너무 집이 깨끗하잖아. 다 치워놨으니까. 그러면 어머나! 와! 그러면서 내가 그 기뻐하는 거를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오고고고고 그러면서 막 사랑이 내주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애들이. 그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멸류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들이 뭘 잘못하고 욕을 딱 들어먹으면은 지 애미애비가 누군지 자식 잘못 가르쳐놨다면서 부모를 그렇죠. 욕을 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의 욕을 먹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 따구로 살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그렇죠. 욕을 먹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신앙을 굉장히 많이 연결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이. 그렇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라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그게 항상 머리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두 자녀를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하루는 이제 우리 아이가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인가 우리 가정에 가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여보 우리 집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학교에 가면은 뭐 바르게 살자 잠깐 정직하자 이런 학훈이 있듯이 그래 우리 집에도 가훈을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하나 정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는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는 이제 그 가훈을 이제 대놓고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교회 신방이나 하나님 뭐 이렇게 외출을 하고 오면 그렇게 했듯이 저도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남편하고 오는데 둘 다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배웠어요. 이제 큰 애는 플루트도 했고, 작은 아이가 색소폰도 하고, 이제 피아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는데, 저기들끼리 연습을 했었나 봐요. 딱 오는데, 딸은 플루트를 불고, 아들은 색소폰으로 막, 엄마, 아빠 이리 와보라 하면서, 잠깐 깜짝 이벤트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큰 걸 한 건 아니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대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늘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에 아이들이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순종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아들은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그 작년이 되었을 때 큰애가 엄마 그때 가운을 준비된 사람이 되자 했죠. 이제는 가운을 바꿉시다. 준비 잘 되었으니 쓰임 받자. 이라는 거예요. 정답. 그걸로 자꾸 준비만 하면 되지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 이제 아이들이 참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이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한테 묵묵히 든든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 그치.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그 차이도 느끼게 되고 너무 우리 생각과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한테는 뒤떨어진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가 다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에 도서관처럼 부모가 이럴 때는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지만 참 그래서 세대 차이가 많이 느끼시면서도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잘 커준 게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또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애들 어렸을 때 둘이서 놀면 꼭 한 번씩 싸우잖아요. 예. 싸운 그 스토리를 보면 주 범인이 누구냐면 꼭 작은 애가 먼저. 맞아요. 작은 애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아니면 뭘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방해를 한다든지. 큰 애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고 그쵸. 작은 애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작은 애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부모는 누구를 야단치냐면 큰 애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엄마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 잘못한 거 없고요. 저기 동생이 이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는 이제 막 항의를 하는데 그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뭐가 이렇게 뭘 치듯이 오더라고요. 오면서 그렇네.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모든 성도들 형제라 그랬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은 실질적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우위고 실질적인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영적으로 계산을 한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싸움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야단을 친다는 거를 탁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제 새로 들어온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야단을 친다는 거. 그거를 엄마야 맞네. 그 딱 하는 말이 니는 누나잖아. 이거 동생이잖아. 동생은 어리잖아. 뭘 모르잖아. 누나가 참아야지. 누나가 감싸야지. 누나가 보듬어야지. 그 같이 싸우면 되겠어? 하면서 엄마는 큰 애를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 저 사람 잘못했어도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야단을 친다는 거. 그거를 그때 너무 강렬하게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 저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단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멘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 말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요. 한 번도 싫어 엄마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진짠데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둘이나 키우는데 한 번도 그게 없을 수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애들을 매를 안 대고 훈계를 안 하고 그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똑같은 잘못을 3번 하면은 매 맞는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끄떡끄떡해. 어렸을 때니까 끄떡끄떡해. 그래갖고 이제 한 번 딱 잘못하지 그러면 한 번 잘못했지 그러면 그러면 또 2번 똑같은 거 잘못하면 2번 잘못했지 뭐 끄떡끄떡. 또 3번 똑같은 거 딱 잘못하면 몇 번? 그래 그러면 이래 몇 번? 그러면
3번 맞지? 그러면 왜 맞는다? 그러면 딸은, 큰애는 스페인 학교에서 배울 때 어른들이 혼내거나 야단치면 눈을 똑바로 이러고 쳐다봐야 된다고 배운대요. 맞아요. 그게 거기에 교육법이래요. 맞아요. 우리 아들하고 아빠하고의 에피소드가 그게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해나누니까 외국에는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교육에는 눈을 보고 하면은 금방지다고 예, 한 대 더 맞아. 그렇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쳐다보면 이놈이 선생님을 쳐다봐 이러면서 또 혼나잖아요. 그냥 교육 방식이. 예.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매를 맞으면 다른 세대 그렇게 말하면은 세대를 그대로 꺾 써서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너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좀 이러고나 있지. 왜 그렇게 엄마 눈을 똑바로. 선생님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맞아. 근데 아들은 작은 놈은 한 대 탁 때리면 하고 딱 주저앉아버려요. 종아리를 맞으면 하고 딱 주저앉아버리고 앉아갖고 이러니까 2대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그거를 나는 그 애들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밀착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확 이렇게 선광같이 딱 비치냐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살다 보면 왜 잘못을 안 해요? 죽을 죄도 지지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하고 막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덜 맞는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튕기져 나가요. 예, 튕기지 나가기도 하고 피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피하고 튕기져 나가니까 맞아. 교회를 그만두거나 어디 가거나 내가 몇 사람한테 그러면은 아니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셔도 왜 그만두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죄도 짓고 막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나간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찾아요. 언제까지? 이제 때가 다 될 때까지 찾거든요. 돌아올 맞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매가지 끄집고 이제 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요거는 좋게 말해서 안 됐다 싶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찾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무조건 하고 잘못하면 무조건 빌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하고 더 성전을 기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참 지혜로우시네요. 매를 덜 맞았어요. 매를 많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하도 빌어갖고 나는 막 티나간 게 아니고요. 막 잘못다 빌고 그리고 또 애들이 그러잖아요. 매 맞으면서도 엄마 이거 그러면서 지 할 말 다 하면서 막 울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맞아. 누나가 이렇게 해서 동생이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들리지도 않아. 맞아. 중얼중얼 막 울음이 섞여가지고 그러면서도 지 할 말 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잘못하고 빌면서도 내가 할 말 다 해.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면서도 하나님 웃으셨겠네. 그러니까 매를 덜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한 대 맞고 2개, 3대는 못 맞아요. 맞아. 네, 그거를 깨닫고 평생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막 죽으라고 빌어요. 그리고 더 성전을 기어들어가고 새벽 기도를 더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너무 편안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로운 거죠. 사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애들이.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서 내가 이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게 내가 스페인에 살 때는 오죽하면 딸 별명을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똑똑했구나. 아니, 똑똑해서 붙여놓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뭘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을 찾잖아요. 예. 근데 사전 안 찾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따르릉 전화가면은 이거 이러는데 그러면 따르륵 가르쳐주고 따르륵 가르쳐주고 따르륵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와서부터서는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나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뭔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잘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커갖고 지가 이제 어른 됐다고 이제 나를 이제 이렇게 못 해주는가 보다 싶었고 막 서운한 감정도 들고 못 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작년 재작년 2번을 내가 혼자서 내가 영국을 한 달 반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24시간을 지키면서 나를 돕더란 얘기예요. 24시간을 지키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였느냐면 아 얘가 변한 게 아니네? 그럼 뭘까? 그럼 도대체 뭘까? 왜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고 외국에 그냥.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최근에 알았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한국은 한국이잖아. 엄마가 한국말을 다 할 줄 알잖아.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영어 스페인어는 엄마가 부족해갖고 다 못하니까 지가 그걸 다 도와줬지만은 엄마 여기는 한국이잖아.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스스로 뭐를 자꾸 해가지고 그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쉬운 게 딸한테 물어보는 거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쉽잖아.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막 찾아야 되니까 힘들잖아. 습관이 안 되면 머리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러면 뇌라는 게 모든 게 뇌퇴된다는 거야. 세계적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수록 나이 티가 나고 노태해지는 거 특히 한국 부모가 더 그런대요. 특히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렇지.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귀찮은 그러고 건 싫으니까. 네, 뭘 배우는 걸 싫어하니까 안 하려 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미룬대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삶을 같이 살아주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훈련을 시키는 게 그거래. 엄마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랑 나랑 말이 통해야 되잖아. 말이 안 통하면 자식들이 부모랑 같이 대화를 못 한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식들은 많이 배웠지. 부모는 자꾸 그쵸. 노태해지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이렇게 끊긴대요. 끊겼기 때문에 그냥 아유 그냥 제끼 나쁜데. 그렇죠. 제끼 나쁜데. 근데 엄마하고 나하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 통해서 나를 갖다 지 수준을 올리게. 아니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 그걸 따라가지. 그 내가 그러면 야 내가 네 수준을 따라갈 수가 있냐. 내가 다리가 엄마는 할 수가 있어. 딱 이러는 엄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이로 우리 20년만 딱 더 살자. 20년만 더 살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완전히 노인네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노인네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엄마 20년만 우리 사이좋게 더 살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녹아내리는 거 있죠. 나의 깊은 뜻을 알았어. 먼저 찾아봐라. 요즘 인터넷 다 나온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먼저 틱 물어보는 게 습관이 맞죠. 돼가지고 찾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맞아.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주입을 줘요. 그러면 딱 뭐라 찾아봤어? 아니 알았어 찾아보고 얘기할게. 그러고 이제는 미리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 거 국내 거는 다 나오는데 외국 것 같은 거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잘 안 나오는 게 있더래. 그러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뭐야 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1시간 해야 할 걸 걔는 10분이면 끝나고 나는 10분 해야 될 거 걔는 1분도 안 걸려. 그런 말에 뭐예요? 딸과 아들의 또 차이점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집사람의 딸이 그렇듯이 우리 딸도 저한테 그렇게 해서 엄마 먼저 찾고 물어보세요.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둘이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남편을 어존하게 되죠 제가. 그러면서 남편은 또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 찾아봐라고.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푸념을 하죠. 엄마 주변의 친구들은 딸이 가까이 있어서 뭐든지 엄마하고 같이 하고 뭐 카페도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푸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좀 기다려요. 그래서 엄마 저 보러 오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권사님 혹시 매일마다 전화로 안부 물어주고 전화로 수다 떠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저는 없어요. 뭐 가장 수다를 떠는 사람은 전 남편이에요. 이제 직계가족 남편하고는 같이 사니까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언니가 매일마다 전화를 해. 건수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전화를 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또 매일마다 딸이 전화를 해. 출근할 때. 영국에 살 때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2번을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스페인사하고 딸은 영국에 살 때는 시간대가 같았거든요. 우리 카나리아는 스페인 본토하고는 시간이 1시간 차이 나는데 우리 카나리아는 영국하고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같으니까 매일마다 출근할 때 차 시동 딱 걸면 그때부터 이제 도착할 때까지 떠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이제 막 바쁠 때도 그걸 다 틀어야 되는 정도로 매일마다 퇴근할 때 매일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 왔는데 한국에는 퇴근은 불규칙해 지금. 근데 출근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매일마다 출근할 때 전화를 딱 해. 근데 지금은 10분 거리밖에 안 돼. 영국에 살 때는 30분 거리였거든요. 그럼 3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 영국에 있고 나 한국에 있을 때는요, 시간대가 지 출근할 때 여기는 오후라, 오후 4시라. 그러면 그때는 4시 되면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그거 붙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화를 받을 정도. 그러면서 그게 엄마 그렇게 건강에 좋대, 그게.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천국 가고 없으면은 이제 지가 넘버1 친구가 있어요. 넘버1 친구가 있는데 걔랑 둘이 떠들기로 했대요. 그러면 되겠네요. 엄마 천국 가고 없으면. 저희 딸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뉴욕에 있었으니까 거기도 아침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매일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전화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해요.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지도 그냥 운전하면서 퇴근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는 또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안 되고 퇴근할 때 되면 우리는 아침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매주 주말만 되면 이제 화상으로 보여주고 손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고정적으로 정말 좋은 습관이다. 네,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며느리가 철이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복되다. 며느리가 1년이면 4번씩 한국 오잖아요. 1년에 4번씩 한국 오는데 한 번은 내 딸이 물었대요. 세계 다른 나라 여행도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많이 가는데 왜 다른 나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이렇게 한국만 오냐 그런 물으니까 부모한테 미안해서 그런대요. 아들이 그쪽으로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친정 식구들은 아들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보는데 손주들 매일마다 보고 사는데 한국의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그를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살아 계실 동안만이라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며느리가 너무 착하다 진짜. 그러니까는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완전히 쳐들었다. 진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진짜 내 며느리가 완전히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이다 복. 흐뭇했어요. 네, 진짜 부럽습니다. 권사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너무 잘 키워놓으셨고 나도 뭐 못 키우진 않고 잘 키워놨고 너무 잘 키워나오셨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진짜 행복하게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금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그 아이들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일상이 무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가 크게 효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효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